보통 사회자가 설교자 소개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그런데 오늘 상당히 설교가 어렵게 부담스럽네요. 예, 먼저 우리 교회 오신 우리 노예 남전도의 실행위원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힘있게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일도 힘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크게 은혜 받아서 큰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 중에 오미자 차라고 있습니다. 오미자 차 5가지 맛이 난다고 이름을 오미자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5가지 맛이란 것은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이렇게 이 차 안에 이 5가지의 맛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 마시면은 쓴맛이 나고 좀 신맛이 나다가 나중에는 입안에서 이게 단맛이 이렇게 나는 아주 오묘하고 신기한 차입니다. 특히 여름철날 이 오미자 차를 한 잔을 차 이렇게 마시면은 입안이 개운한 게 참 좋습니다. 아마 그 맛으로 이 오미자 차를 즐겨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 오미자 차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이 5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쓴맛,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보더라도 제일 처음 제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은 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참 부푼 꿈을 안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구나. 근데 인생이라는 게 쓴맛만 있고 신맛만 있고 매운맛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맛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가고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야, 그때는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인생의 단맛이구나.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게 인생의 쓴맛, 매운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콤한 이게 단맛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또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우리 남전도의 실행위원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쓴맛도 있었고 매운맛도 있었지만 또 보면 신혼의 달콤한 맛, 또 아이가 탄생해가지고 그 귀여운 복덩어리 같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인생의 단맛도 느끼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 역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자기 기대와는 정반대로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뒤에 얻은 며느리 룻과 함께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아주 반가워했지만 진작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합니까?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괴롭다, 쓰다 그런 뜻입니다. 괴롭다, 쓰다.
내 인생이 참 괴로운 인생이었다. 참 말하자면은 이 끝도 없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그 샘물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 바로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살아온 모압 땅에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 참 괴로운 인생, 썬 인생이라는 거, 썬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이렇게 인생이 끝났다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무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썬이 썬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썬 자신을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했던 이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달콤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나오미와 룻처럼 그동안 아주 썬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아주 썬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병도 그냥 뭐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고 암 혹은 뭐 고질병, 오래된 병,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되어서 내 인생은 그야말로 나오미처럼 참 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은, 이게 전부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 같이 내 인생도, 나의 이 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단물과 같은 달콤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란가, 다음 달에는 좀 더 나아질란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란가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노예, 남전대의 모든 회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역전시켜 주시는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나는 재산도 없고 너희들을 책임질 자신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주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도록 해라. 그렇게 건면을 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둘을 잃고 젊어서 생가보가 된 며느리에게 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말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도록 하다. 아마 하는 것이 시어머니로서는 최고의 건면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두 며느리 입장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애도 없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졸지에 생가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무슨 돈이 많은 부자라서
시댁에 안겨서 그렇게 산다면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척 가난했고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럼 평생 내가 혼자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죽고.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그때 이제 우리 교인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저녁에 제 아내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장례식을 갔다 와서 그런지 이제 죽음이란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다 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젊었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거든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야 당연하지요. 그런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금방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좀 이게 서운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일찍 죽으면은 제 아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내를 위한 거죠. 무슨 심보인지 재혼한다 하니까 마음이 서서한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내 욕심을 비우고 아무리 며느리지만은 내가 어떻게 며느리에게 기댈 수가 있겠는가? 아직 젊은데. 그러니 내 욕심 때문에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새 사람 만나서 다시 새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건면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말 그대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자, 16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남은 인생을 재혼하지 않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봉양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룻의 이런 말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인 것임을 17절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랬습니다. 자, 룻의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끝까지 봉양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룻이 한 말대로 그는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젊은 인생을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죠.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옆에서 보고 계시는가? 누가 보셨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옆에서 보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가?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해서 나중에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 됩니다.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탄생하게 됩니다. 이 룻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옵니다. 룻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역사의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나왔다. 그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그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룻인 거예요. 룻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겠지요. 어떤 이름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드는 큰 영예스러운 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 역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데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보면 가정이 무슨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생활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서디선 맛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냥 그 길로 끝나는가 아니면 역전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꽃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만사 형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항상 거기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를 만났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죠. 신앙생활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봉사를 안 해버립니다. 주님 찾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역전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초팔만 되면은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등에다가 우리 가족들 이름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드렸던 불교 신자였었어요.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2대 독자신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만 3명 낳은 거예요. 요즘은 딸 선호 사상이 많아서 딸 놓으면 좋아하지만 그때는 아들 선호 사상이 많아서 아들을 안 놓으면 딸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예 안 낳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3명을 놓으니까 저희 할머니한테 눈치를 많이 본 거예요. 2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딸만 주름이 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 수 없어가지고 가까운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 부처님 아들 하나만 달라고,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고 막 부처님께 이제 불공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부처님의 은공으로 저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말을 들었어요. 태용아, 너는 부처님의 은공으로 낳았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 감사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나 마음이 탐볼. 이런. 그러니까 어린 저를 사흘 초벌만 되면 저를 데리고 절에 가가지고 등불을 달고 그 절밥을 먹고 그렇게 데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게 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큰 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의 그 말이, 봐라,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교회 가니까 안 그러냐. 부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니까 네가 이게 벌을 받은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교회 나가지 말고 엄마랑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자.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그때에 이게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2년간 계속됐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들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2년간이나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저희 어머니가 두 손을 들은 겁니다. 하루는 병원에 있는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태용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병을 낫겠노?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병을 낫겠노? 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어쩌든지 네 병만 나으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병 낫겠노?
제가 그 자리에 바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해주십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병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길로 제 어머니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같이 제 병이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희 병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 예수 믿게 만들고, 저는 그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또 서약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니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고, 저희 어머니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제가 포기를 했다면은, 어머니 말씀대로 절에 갔다면은 제 인생은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 순간 끝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오미가 비록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까지도 저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집 온 후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영 신앙생활을 틀리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비록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전능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서디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선물이 단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수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말씀물이 없어서 그곳에 그들이 마라라는 이런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옳거니 물이 있군 하고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지은 겁니다. 쓴 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그 썬물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라는 썬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희한하게도 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썬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썬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비록 선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손자를 낳게 해 주십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가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룻이 낳은 오벳이 자식에게는 손자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빈손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풍성하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나오미처럼 아주 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선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썬물에 던졌을 때에 단물로 변하게 했다 할 때 그 한 나뭇가지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선 인생도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예전에는 참 볼품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 6남매였는데 참 가난하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6남매 중에 아들 둘이고 딸이 넷인데 아들들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딸 중에 한 명은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6남매 중에 반이 목사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한 집에 목사가 한 명만 해도 참 대단한 복받은 집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2명이고 선교사가 1명이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역전이 된 거예요. 참 역전이 된 겁니다. 저희 처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가이도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안소 집사는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가정을 역전시켜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 나오미와 룻처럼 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내일이라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운동회 때 있었던 아주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장애물 경기였는데 이제 한 조가 6명, 8명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이제 뛰다가 틴트를 건너고 그다음에 거물망이 있어 거물망 밑으로 기어서 이렇게 나가서 테이블이 앞에 있는데 이제 그 테이블에 쪽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쪽지를 이제 하나씩 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뛰는 끝까지 꼬링하는 누가 먼저 꼬링하는가 거기에 이제 등수가 결정되는데 그걸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조가 있었는데 그 조 안에 공교롭게도 육상 선수가 한 명 있었고 키가 조그마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누가 1등 하게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육상 선수가 1등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키가 조그마한 친구는 등산에 들지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땅 하고 총을 쐈습니다. 신호음과 함께 일제히 뛰어나갔습니다. 당연히 육상 선수인 친구가 처음에는 1등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찜터를 통과하고 거물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테이블에 있는 쪽지 있는 그것만 찾아가지고 가면은 이제 1등 할 수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가 제일 먼저 거기 테이블에 가서 쪽지를 하나 집어서 보았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할머니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요즘 할머니야 뭐 달기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할머니는 진짜 꼬부랑 할머니거든요. 고무줄 신고 한복 입고 다니시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육상 선수가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이제 뛰는데 할머니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육상 선수는 마음은 앞섰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데 할머니가 꼬바랑 이래가지고 어떻게 달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쪽지를 다 하나씩 이렇게 집었는데 키 자그마한 친구가 제일 마지막에 쪽지를 열었는데 그 쪽지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체육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 체육 선생님 바로 옆에 서 계시니까 옳거니 하고 체육 선생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키가 작으니까 체육 선생님을 따라갈 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육 선생님이 얼른 이 아이를 업고 뛰는 겁니다. 누가 1등 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 선생님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육상 선수는 1등을 하지 못했고 등산에 들지 못할 거라고 했던 이 키 자그마한 친구가 체육 선생님을 만나서 1등으로 꼬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체육 선생님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인 겁니다. 나는 1등할 자신이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 역정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업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서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미자와 차와 같아서 쓴맛, 신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